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대망을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기다린다고 다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긴 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준비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예. 지금은 지구촌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지구촌 전체의 축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의미는 기념입니다. 기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매년마다 반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념적인 의미가 우리 성탄절 축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멘.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아버지. 불과 몇 사람에게만 환영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느 정도 환영을 받으실 수 있을까? 처음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께서 외롭게 초라하게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몇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리 대환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그리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미리 환영 행사를 준비하게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감쪽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과연 정말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재환영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영접하고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좀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방법이 달랐어요. 대표적인 몇 종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경건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삶이 정결하도록 살았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세와 부활과 심판을 믿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도 했죠.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 사회정의 구현, 이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정치와 분리를 하지 않고요, 정치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내세와 부활과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다 책임지고 가자. 네, 이 세상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다 책임지고 가겠다.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아주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셀롯인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셀롯인들은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경건주의에서 더 그 민족에 대한 열정이 막 북받쳐 올라가서 나와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향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네.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내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해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과 같은 바실레이아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셀롯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가, 시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셀롯인 출신입니다.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개할 사람들은요,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도원 생활을 했어요.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은 살려고 했었습니다. 경건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난 결혼 안 하겠다라고까지 한 그들은 경건주의, 지나친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예. 에세네파 종파에 가입을 하려면요, 1년 동안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1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들어와도 됩니다. 당신은 탈락. 에세네파 종파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1년 동안 테스트, 시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재산은 공동 분배를 했고요. 관리를 했습니다. 자, 4가지 종파만 소개를 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열정, 종교적 규범, 신앙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각각 성향이 달랐지만 서로 자기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종교적인 형식과 틀을 다 갖추고 자기들의 어떤 열정과 규범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했어요. 환영하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바리새파가 가장 먼저 알아보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사두개파가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경건을 유지하고 수도원 생활을 했던 에세네파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엉뚱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과 안나였어요. 뜻밖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묵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기다리던 분을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으로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번에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어린 새끼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새끼 나귀를 고삐를 풀어갖고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어린 새끼 나귀가 그곳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하고 고삐를 끌려는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당신들 그 나귀를 왜 가져가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이다.
한마디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져가십시오. 아멘. 합니다. 이 나귀 주인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아멘. 어떻게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이 나귀 주인만 기다린 게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기다렸어요? 말씀대로 기다렸어요. 아멘. 스가랴 성경을 알았어요. 이 주인은 아멘. 스가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멘. 믿었어요. 그리고 아멘. 말씀 읽고 믿는 거 다 하잖아, 그죠? 근데 이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아멘. 아멘. 정말 메시아께서 지금 오실 때가 되었고 내 생전에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으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 때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어져 있을 때 말씀의 원리를 풀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정말 성경 말씀을 내 바이블 코드를 맞춰갖고 보니까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더라, 이걸 알아맞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이 밝아집니다.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영이 깨어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아요. 날짜를 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아요. 아멘. 아멘. 말씀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만 가까이 오셨음을 알아차립니다. 아멘.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지만 매우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므온은 사모함으로 기다렸습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위로를 기다렸다. 성전에서 정말 주님,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어요? 뭐 오실 때가 되면 오겠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므온은 주님, 내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됐어요. 태어난 지 며칠이요? 태어나신 지 8일. 일주일을 하고 하루가 더 됐어요. 우리 갓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된 아이들 모습이 어때요? 네, 자기 자식은 다 이쁘게 보이고, 네, 나 닮았고, 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아이는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갓난 아이가.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성전에서 주를 기다리던 한 연세 높으신 메시아를 사모하던 한 사람, 시므온이, 그 성전에는 늘 할례 받는 갓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고 내일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시므온은 한 아이가, 평범한 한 아이가, 평범한 한 부모님에 안겨가지고 할례 받으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눈에는 보였어요. 아멘. 당장 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아멘. 다 예수님 믿어요. 다 예수님 기다려요. 그런데 정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아세요? 정말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볼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가까이 와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다른 것,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사모함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서도 사모함으로 기다릴 것을 말씀합니다.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함이 식어진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함이 다 빠져나가서 사모함이 다 식어져 버려서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은 엉뚱한 생각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사모함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텅 비니까 그것에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것에 치중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심각하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다면 우리는 이미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엉뚱한 것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사모함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그 사모함이 지금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사모해 보십시오.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버지. 사모함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어떤 원인보다 더 중요하고 큰 원인은 내 안에 사모함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사모함이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날로 만들어줄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맞이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꼭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제 안에 그 은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내려라. 외롭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다시 만날 날을 간절히 우리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수록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속히 오셔서 그 자녀들과 혼인잔치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외롭게 태어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정말 믿음을 지켜낸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환영받는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이 믿음 꼭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또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깨어있어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 준비한 우리 제일 전후교회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